바알부올의 배교 사건, 바알부올의 배교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알부올의 배교 사건은 출애굽 1세대를 정리하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민수기 25장 말고 이전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의 얘기가 나와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뭐 군대 출신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싸우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제 모압의 왕인데 이제 자기네 땅까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발람이라는 그 무당 점쟁이 선지자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딱 붙잡고 계시니까 저주가 아니라 뭐로 끝나요? 축복이. 도리어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나가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받는 백성들을 결코 발람의 그 무당의 그 저주를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은 근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자기네들을 저주하는지 뭐 욕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만나게 돼요. 지금 발람 사건은 만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일어났지만은 오늘 이 사건은 서로 이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오늘 그 바알부올의 배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뭐 반지 뭐 팔찌 다 빼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을 팽개쳐버리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이제 다시 그 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 배교 사건과 오늘 지금 이 바알부올의 배교 사건, 이것이 지금 어떤 연관이 있는가? 시내산 그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기 사건이라면은 이제 오늘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출애굽 마지막 막바지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시딤.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에 이 여리고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모압 평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지금 그 바알보올의 사건, 이 두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아주 크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처형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3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나서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했던 또 주동이 되었던 그 자기 형제, 친구, 이웃들을 3,000명을 살해합니다. 3,000명을 살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뭐 이렇게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바알보올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수령들을 매달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이 시므리와 고스비라는 여자를 죽임으로써 그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지금 우상숭배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 두 사건을 출애굽 여정 속에 초기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 백성이 우상숭배하면은 안 된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특별히 경고하시기 위해서 초기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면서 불거졌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일어날 수 없죠. 접촉함으로써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접촉하면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지금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 산과 저 산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접촉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전적인 실패로 이어졌지만은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그 사건의 당사자로 들어선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모압이라는 땅에 들어왔는데 모압 여인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뭐 앞에서 그냥 흔들어 대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 둘씩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문제 때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 속에서 항상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한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죄 짓는데 빨리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 그 백성은 어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죄를 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음행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2절의 말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했다. 여러분, 누가 밥 사준다고 또 집에 초대한다고 그냥 넙죽넙죽 가지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것 듣고 쓸데없는 말 하고 그러지 말고 좀 그런 것도 사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지금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까 그냥 희희낙낙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여기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알 부올은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거기서 같이 그 신들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지금 10계명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계명 아니에요? 근데 제일 으뜸되는 그 계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거리낌도 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적 음행은 나쁜 것이잖아요. 이 육적 음행을 하니까,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럼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럼 우리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내가 음행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괜찮아 이러시겠어요? 아이, 용서해 줄게 이러시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갖다가 괜찮아 할 남편이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의 그 영적 남편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 육적 간음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이거 남편으로서 당연한 어떤 행동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진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진노하시다. 당연한 거죠. 어느 남편이 그거를 그냥 묵과하겠어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백성의 수령들이라고 할 때 모든 수령이에요. 모든 우두머리들을, 모든 지도자들을, 모든 리더들을 다 목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단체의 죄, 공동체의 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하시지 남이 진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받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지금 지도자들을, 두령들을, 지금 수령들을 지금 본보기로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에 지금 이제 진노가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왜곡.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자, 하나님은 4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그 목매더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 그 지금 현장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만 죽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축소 왜곡한 거죠. 축소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왜 꼭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되나요? 그냥 정말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만 죽이면 되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던 모세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백성의 모든 수령들이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구고 또 자기 친척이고 또 자기 우편에서 자기 좌편에서 자기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참 인간적으로 모세에게는 그 일이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죽일 것을 재판관들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불이행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주저하고 뒤로 물러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를 지금 이제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그거를 처벌을 해야 돼? 징계를 때려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덮어주고 가고 사랑해주고 가고 아무 일 없이 가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냥 조용히 그 일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그게 조그만 일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온 교회를 삼켜버리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죄 하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간의 죄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도, 그게 작은 죄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허물어질 것 같으니까 그 작은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가 지금 축소해가지고 재판관들에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 우리 남편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우리 형제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우리 친구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이 울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남자인데 그 사람이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지금 그 회중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형제에게 온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받기 위해서 그거 허락받으려고 가족에게 데리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데리고 온 여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13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은 고스비예요. 고스비. 네? 고스비. 그리고 미디안 수령의 딸이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기 욕망 채우려고, 자기 이익 채우려고 미디안 여인 하나 끌고 자기 가족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막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얼마나 지금 담대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행을 시작했고, 거기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절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지금 들이는 거예요. 이 담대함,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죄는 점점 어떻게 된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그 여자 데리고 들어가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모세도, 재판관들도, 대제사장도 무슨 조치를 취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그 담대한 사람 시므리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의로운 분노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나 하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지금 이 비느하스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자, 비느하스가 일어났어요.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담대한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들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둘이 지금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엉켜 있었으니까 그 둘을 한꺼번에 배를 뚫어서 지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겉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결혼 승낙을 얻으러 오는가 보다 가족들에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담대한 이 시므이와 고스비라는 여자는 그것을 넘어서 벌써 뭐 하고 있어요? 부부처럼 지금 음행을 하고 있고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행실에 대해서 징벌이 오지 않으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아무 일 없구나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데 점점 마음이 담대해지고 대범해진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것, 그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가 지금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본문 기록하고 있는가? 8절 말씀 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순간에 연병이, 전염병이, 자, 우리는 전염병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연병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수령을 처형했다면은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때 이미 벌써 떠나갔을 거예요. 그 모든 수령들을 나무에 매달고 태양을 향해서 매달아서 죽였으면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연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병은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였을 때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자그만치 24,000명이라는 거예요. 24,000명. 우리가 앞서 일어난 일들, 출애굽이나 여기서 광야에서 보면은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 행진할 때에 고라 자손이 모세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만 선지자야? 왜 너만 항상 옳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고라 자손이 그때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가르시고 그때 죽인 사람들이 15,000명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24,000명. 거의 10,000명 이상이 더 죽었어요. 그 죄가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리더십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는 더 극악한 형태로 두려움 없이 공공연하게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냥 발을 쭉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만 덮어주고 사랑으로만 감싸줘가지고 이 모든 일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비느하스 같이 지금 담대한 사람이 일어나야지만은 그 일이 지금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왜? 내 형제 다치는 거, 내 지금 친척이 죽는 거, 그거 너무 싫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일 때문에 2만 4천 명이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민수기 26장, 이제 다음 26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죠. 근데 그때 대다수의 지파들은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 여기 시므온 지파 거기만 감소를 하는데 처음 인구 조사했을 때는 59,300명입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인구 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를 보니까 22,200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되고 또 감소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속한 시므온 지파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고 있는 현장에 아담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대화를 모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비참한 인생 살게 된 거죠. 자, 오늘 주인공 비느하스를 보겠습니다.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일 권리가 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우상 숭배한 백성들의 이 처형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거룩한 직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성소의 거룩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범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성막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안 죽여도 되는 거 아닌가? 성막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거룩함을.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연병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구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았으면은 그쳐지지 않았겠죠. 연병이 계속해서 진행됐겠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진노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 기준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비느하스의 이 행동,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깨트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노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1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비느하스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속죄를 가져왔다. 비느하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그리고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들이 지금 오늘 이 바알볼의 이 우상숭배 배교 사건이 그 지금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사건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 점쟁이 무당 그 사람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24장에 발람이 지금 3번 저주를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축복이 나오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발락하고 발람은 결국에 흩어집니다. 서로 자기 길을 가요. 그런데 24장 25절부터 25장 1절 사이에 그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이 조직적 음모와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발람의 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의 꾀.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은 실패했지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발락에게. 그것은 음행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범죄, 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틈을 가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틈을 가르고 죄가 들어와 버리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꾸만 말씀으로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마음만 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자꾸만 이런 마음만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멸망의 길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꾀였다고요? 발람의 꾀였지만은 그 배우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발람의 이 꾀가 이 지금 구약시대 민수기에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지금 민수기 후에 1400년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발람의 꾀는 모든 시대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 유혹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상황과 너무나 지금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22장, 24장에서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신다, 막아주신다, 저주하려는 것을 축복하신다. 우리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안전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안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여인의 유혹에 몸을 흔드는 그 모습에, 살랑살랑한 그 모습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어떤 저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운명인데, 안전한 운명인데 세상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행의 문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 문제,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영적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고 교회의 언약적 정체성이 깨지는 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작은 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어떤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용납해 버리면은 교회 안에 금방 그 모든 것들이 부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 교훈을 여러분들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시므리 고스비 죽인 사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만일 오늘날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비느하스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두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지언정 그 두 사람을 책망하고 저 사람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요. 우리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매도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랑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시므리 고스비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그냥 세속의 눈으로 보면은 그 개인적인 문제예요. 둘이 좋아서 지금 둘이 붙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때가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이게 사적인 것 같고 개인적인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작은 것이, 작은 죄가 언젠가는 전체 공동체를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 그 전체 공동체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적 권징, 이 징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권징이, 징계가 오늘날 교회 속에서는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 같으면 한인들이 작기 때문에, 많이 안 모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 영혼이 귀하게 봐요. 또 소위 개인주의라는 이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개인의 문제지 이게 무슨 공동체에서 그거를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징계는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죄냐고. 너는 죄를 안 지었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그 두 사람이 회개하면 끝나는 거지 왜 교회가 거기에 간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냐고. 사랑으로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예수님도 기다리셨는데 기다려야지. 너무 심한 것 아니야? 그리고 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은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 나를 징계해? 나를 권징해?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데로 가버리지. 그럼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받아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권징이, 징계가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징과 징계가 사라진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모세나 재판관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권징이 사라지고 징계가 사라지면요, 죄는 담대해져요. 죄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그 죄를 공공연하게 나타나게 행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도 어떤 권징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오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결국에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이 없다면은, 징계가 없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치리 받는 문제, 권징 받는 문제, 징계 받는 문제, 여러분 단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단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질문은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권징을 교회의 참된 표시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비느하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을 거예요. 비난을 살지도 몰라요. 때로는 무거운 책임을 홀로 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였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그들을 권징했을 때에 그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덮어주려고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느하스보다도 더 나은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내가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청소하신 사건이 신약 성경에 보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왜 성전을 회초리를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 그것을 다 엎으시고 동물들을 쫓아내실까? 왜 청소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오늘 본문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히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안에 거룩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죄가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빨리 그 죄를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백성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공동체로,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깨끗한 교회로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 또 들려주신 것,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 내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멀리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생각했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저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